아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신방을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제가 새벽마다 이제 신방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 그 외의 분들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난주에 녹색 옷 입은 그분 그걸 또 계속 생각해야 돼요. 누구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양반 제가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상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신방하기 어려우시면 주일 예배 끝나고 저거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름이라도 좀 알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참 힘들게 하고 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설교를 길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 80년대 젊은이들의 신앙을 얘기할 때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알 수 있고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에 가면서 부모와 다른 신앙생활을 좀 멀리하기 시작하는 추세랍니다. 이유가 그때부터 부모와의 대화보다 친구와의 대화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래요. 그 이유는 부모하고 대화가 없어서 그렇대요. 부모하고 계속 대화가 좋은 대화, 친밀한 대화가 유지되면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가정사역위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녀와 공감대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도 쉽지 않은. 그렇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전근 가거나 전출 가면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전근 가면 아버지만 가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진짜 당황스러운 건 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 혼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끝까지 또 신앙생활을 잘 한대요. 이것도 또 좀 당황스러운 결과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께서 당시 로마에 퍼져 있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 멋지고 젊고 힘있고 돈 많고 잘생기고 그런 게 각광받는 시기였어요.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서 힘없고 약하고 부모가 또 같이 산 가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사회에 사도 바울께서 답을 주셔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 얘기를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가족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외롭고 시험이 많습니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또 함께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 형제 간에라도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사람의 첫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됐으니까요. 그 관계가 온전해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죠. 그래서 기독교를 갖고 이제 비난하고 우리가 이제 형제님, 자매님 다 그렇게 불렀어요. 교회 오면. 이제 지금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예전에 그랬죠. 그러면 쌍놈들이다. 애비애미도 없다. 거기만 가면 다 형제가 된다고 하고 다 자매가 된다고 하고 한 피 받았다고 하고 그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 하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제사 드리지 않는 걸 가지고 불효막심한 인간들이다 막 이렇게 폄하했죠.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께 가서 잘하면 뭐해요.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잘해야죠. 기독교는 부모님한테 잘 못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공경하라고 하죠. 그렇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의 말씀도 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의 가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사이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라.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다 그게 법으로 정해지고 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전해졌을 때는 바람 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상에 둘러서 밥 먹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한 상에서 밥 먹었는데 왜 가족이 따로 떨어져서 밥을 먹습니까? 한 상에서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졌죠. 제사 드리는 게 전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유교식 전통으로 그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유교의 제사상은 직계 아들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빨간 줄 간다 표현하는데, 그게 원래 족보에 서자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간 줄 간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 제사상 준비하는데 끼질 못하는 거예요. 제사는 참여해도 그 제사상을 사고 준비하고 상차림하는 건 다 적자들이 한 거예요. 친아들들이 한 거예요. 그 남자들이 다 한 거예요. 여자들이 거기에, 아니 궁중의 요리사도 남자들이었는데 무슨 여자를 거기에 껴넣겠어요. 전통 얘기하는, 혹시 주변에 유교의 전통 얘기하는 그런 가정 있으면 오늘 얘기를 듣고 가서 얘기해서 그 남자들이 하는 게 전통이래요. 그렇게 하셔서 전통 잘 지키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조상덕 잘 본 분들은 명절날 제사상 안 차리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여행 다녀오지. 노아의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실수가 그 집안에 일어나면서 원망과 저주가 한순간에 몰아닥친 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평가가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 참 좋다. 내가 만든 질서대로 움직이고 내가 만든 대로 역사되는 그 과정이 난 참 좋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상태를 가지고 샬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평안하자. 이게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누가 주인입니까? 이걸 한번 말씀을,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에 한번 따져봐야 돼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일입니까? 하나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샬롬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샬롬인 거지. 잘못된 걸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가정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성경책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가정을 만들고 혜택을 보는 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신데요. 사실은 창조해놓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살아라. 내가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어할 거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시면서 그 삶이 서로 연합하고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는 걸 보고 하나님 그 과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좋은 상태는 가족이 누리는데 하나님은 그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이거 정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얘기죠. 그런데요,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은 참 서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차이도 많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자는 마음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대요. 근데 남자는 사실에 동의해 주기를 원한대요. 가정사역위원회에서 제시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대화법이라고 하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를 출산한 부부가 다퉜대요. 아내가 출산한 후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 살이 좀 찐 것 같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살 빼야 되겠네.
그러자 아내가 벌컥 화를 내면서 문을 닫고 나가버렸대요. 남편이 어리둥절하면 혼잣말로 얘기한대요. 아니 살쪄진 거 물어봐서 살쪘다고 했는데 왜 화를 내지? 아내가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쪘냐 안 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당신은 여전히 날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대네요. 그래도 출산 후 당신 정도면 살찐 거 아니야. 당신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하자. 나도 도울게. 우선 몸에 잘 어울리는 옷부터 한 벌 사자. 글쎄 미국 어딘가엔 이런 남편이 있을라나. 제가 대한민국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불교의 스님하고 기독교의 목회자들하고 수명 차이가 나는데 목사님들이 훨씬 더 오래 산대요. 누가 봐도 가족 근심 걱정 없고 산속에서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 다 멀리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분들이 더 오래 살아야 맞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사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훨씬 더 오래 산대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죄 문제 해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때문인 것이 가장 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정한 이치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장수의 비결, 행복한 비결이라는 거죠. 5월이 얼마나 좋으면 5월에 좋은 날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좋은 날이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놨어요. 그 좋은 날에 더 좋은 날이 되려면 예수님을 그곳에 꼭 함께 앉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기대보다 더 밝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가정이래요.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재밌는 말씀을 한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면 별로 재미없을지 모르는데 설명 들으면 재미있을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 사도께서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사도는 아내분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순교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사역하는 내내 잔소리에 시달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 남편 전도의 비법을 잔소리하지 말고, 여기서 말로 하지 말라는 게 진짜 잔소리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거는 그 사모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베드로 전서 말고 베드로 사모님 전서도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르다는 걸 베드로 사도는 본인이 그걸 알고 기록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가정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뭔가를 헌신이 어렵죠. 말이라는 게 어려워. 헌신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예법이 있어요. 형님 대하듯이 하라. 그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아내분을 또 형님 이렇게 부르기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형님 안녕하시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줄 수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게 목회 선생님이신 목사님 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보통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서 저는 차를 마시고, 보통 목사님 댁에 가면 다 그래요. 그럼 사모님은 이제 가지고 이제 밥그릇을 가서 설거지 하시고 하는데, 식사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싱크대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자연스럽게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다른 일을 보시고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100번 사모님에게 잘하라는 말보다 그 행동 하나가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는 분은 막 이렇게 그릇도 흘리고 막 이럴 텐데, 뭐 세제 있는 위치, 수세미 있는 위치 이런 거 놓고 정리하는 게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따라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옆에 그릇 말리는 통에 있는 그릇부터 치워놔야 설거지한 그릇을 거기다 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다시 묻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저도 설거지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말씀 준비하는 거룩한 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는 면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또 목사니까 주일은 예배를 인도한 목사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게 폼이 안 나잖아요. 주일은 당당하게 고무장갑을 안 끼고 설거지를 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서로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헌신은 이목도 끌지 못하고 지겹고 존중도 못 받아요. 그냥 당연히 할 일인 것처럼 취급받아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로 말고 행실로. 이 말씀을 듣는 여성교회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야, 나는 믿음 좋아서 그 말씀이 그냥 내 심령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왜 아내만 순종하고 복종해? 남편도 해야지. 두 번째 떠오르는 건 이런 거죠.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뭘.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남편과 아내에게 존경할 만한 남편, 사랑할 만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존경받을 남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사랑받을 만한 아내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 자녀도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네 집 자식 얘기예요. 그런 자녀를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네요. 어딘가는 있을 수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건 사랑과 헌신과 실천은 기분 좋을 때 어쩌다 그런 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과 판단으로 항하지 말고 주님이 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처럼 행하라. 한 개인이 주도되는 감정과 판단이 가정을 이끌면 절대로 그 가정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그 사람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상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 나간 지역에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의 달 그때 그 내용을 서로 얘기하는데 저보고 임 전사님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생각해? 뭐 결혼기념일에 뭐 아내에게 고맙다고 꽃다발이라도 주고 뭐 케이크라도 사가야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내만 결혼기념일이냐고, 나도 결혼기념일이라고. 제가 긁고 말이 맞잖아요. 그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목사님이 결혼기념일에 그런 거 할 필요 없대. 당신만 결혼기념일이 아니라 나도 결혼기념일이래.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얘기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대요. 저희 아내는 사모님에게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 얘기 할 때마다 총 있으면 벌써 쐈다고. 그 뒤로 저 입도 뻥끗 안 해요. 미국에서 정말 인꼬보부로 소문난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끔 총이 있으면 남편을 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실제로 거기 사모님이 인터뷰에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내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선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키고 이루는 거 쉽지 않아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세상에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노아가 자기가 친했던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경험들, 그게 이제 다 사라진 거잖아요. 좀 외롭기도 하겠죠. 이해는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연세 때에
갱년기가 살짝 오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 집 팔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면 새벽 예배 다니기가 힘들다. 주일 예배는 갈 수 있지만 수요 예배도 그 시골 가면 어렵고 싫다. 그때 갔으면 지금 세종시에서 땅 보상받고 제가 팔자 편할 텐데 좀 많이 좀 서운한 게 있어요. 근데 대신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다니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노아는 단지 갱년기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풀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벌거벗고 술에 취해 누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을 금하라고 하는데 술 자체가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향기로운 것을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술로 인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로 인해 너무 피해가 많고, 그리고 먹을 법은 없는데 술은 해먹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금주령을 내렸어요. 또 우리나라 술 먹는 습관에 문제점도 많았죠. 그러면 야,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술 죄 아니라고 이제 먹으라고 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은 이미 먹고 계신 분이에요. 아닌 분들은 이런 얘기해도 아니 나는 그냥 계속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거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술 드시는 분 중에 실수 한 번 안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가정을, 노아만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방주를 만들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가족이잖아요. 그 전체 가족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만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다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최고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때 표현으로 치자면. 그런데 죄가 임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정의 파괴의 아주 현상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물론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그 자녀에게로 또 퍼져나가고 자녀가 자녀를 살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문제가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 급기야는 내가 사람을 이대로 놔둘 수 없겠다, 심판해야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으리라 속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심판이 즐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상하고 괴로우신 거예요. 심판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이 모여서 포도주를 먹는 게, 그 지역에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었나 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늘 아래서 포도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쉬는 것이 인생의 어떤 큰 행복처럼 여겨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포도를 경작하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여기서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게 아마 노아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처럼 쓰는 장막이 아니라 원두막 같은 장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집에서 뻘거벗고 누워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그걸 함이 아마 아버지를 데리러 갔겠죠. 데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취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 기록에는 노아가 술을 한 번만 먹었다고 기록하진 않아요. 술을 수시로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날은 포도주를 특히 많이 먹었어요. 노아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업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자기 옷으로 좀 몸을 덮어드렸어야 되죠. 근데 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이런 가정에 이런 분이 있으면 아유 저 주태백이 막 이런 표현 옛날에 많이 있어.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그런 표현 썼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가족 간에 상처를 줬겠죠. 상처 하나 안 주는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끼리 한 말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건 원수보다 못한 말을 한 적도 참 많아요. 다시는 세상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상종도 안 할 말들도 가족 간에는 서로 해요. 그리고 또 화해하기도 하죠. 하나님 화를 내겠다고 엄포를 내시더라도 회개하면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 그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함은 아버지의 문제를 들추었어요. 그리고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잘못이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의 특징은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기능이 작용되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는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을 지울지언정 너희 가정으로는 내가 다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하고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랬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의인에 대한 위인전에는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위인전에는 고생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됐다. 이게 한 위인전의 인생 레파토리죠. 실수하고 잘못한 얘기는 위인전에 싹 빼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낱낱이 다 기록해요. 왜 그렇게 기록할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위안받으라고 또 하는 거구나. 그래도 그래야 우리도 위안받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보다. 그리고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오는 걸 주저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막 고성방가로 노래를 하고 있거나 길에 자꾸 넘어졌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아버지 집에 가시죠 하는데 내가 안 취했다고 막 손을 크게 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장로 직분 감당하시느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한 잔도 입에 안 대시고 87세 연세에도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 차량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이 잔뜩 상해서 몸을 못 가누실 정도로 좀 취해서 집에 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은 채 이렇게 방에 쓰러져 주무셨어요. 제가 너무 그 모습이 낯설고 좀 민망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했어요. 아버지 양말을 벗겨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어머니가 오셔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와서 내가 양말을 벗겨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잘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좀 흔들어 깨우셔서 옷을 벗기시고 이부자리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함샘 함야벳 얘기를 해주셨어요. 잘했다. 너는 함처럼 되지 않고 샘이나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잘 해준 거야. 그때 그런 얘기를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라 술 먹고 낮에 인사불성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낮술은 조상도 못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아들이 옆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자리가 끝나면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가는 역할, 이게 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은 보았다, 알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보았다는 게 그냥 봤다는 거 아니에요. 수치를 주었다 이 얘기예요.
흠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렸다라고 하는 건 형제들이 나하고 똑같이 아버지를 욕하기 바라는 이간 시킬 때 쓰는 표현을 썼어요. 가서 아버지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럼 다른 형제도 같이 아버지 욕을 하기를 바란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뭔가 아버지에게 서운한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자기 개인과 감정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한 거예요. 실수는 노아가 가장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가족, 형제를 가족으로 봐야지 어떻게 실수한 한 인간으로 봅니까?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족은요, 물론 남보다, 아니 원수보다 못한 가족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요, 부의금 들어오는 걸로 재판하는 가정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싸움 나고 경찰 조사 오고 부의금 통을 들고 누가 갔네만, 이런 일도 장례식장 가면 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내 모습처럼 여겼겠죠. 이게 진짜 가족이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벌거벗은 것으로 해서 뒷걸음질 치고 부끄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실수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가족의 실수와 허물을, 또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대화를 좀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가서 내 얘기도 서슴없이 내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낼 거예요. 인간관계 첫 출발이 상처로 얼룩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과의 대화를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난날 내게 가족이 상처를 줬습니까? 용서하세요. 내 행복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행복을 위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매 환자분들을 신방 가면 다 잃어버리고 어린 시절을 기억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게 뭡니까? 살을 물어보면 엄마가 쪄준 감자, 뒷마을에 산에서 따와서 먹었던 홍시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누구냐면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 형 이렇게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하나같이 다 고향집, 본인이 살았던 고향집에 가고 싶어 해요. 믿음으로 하나 되었던 노아의 가정이 큰 일을 이루었는데 사소한 일에서 엉망진창이 된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요, 누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형제의 가정, 누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얘기는 내 가정이 허물이 있고 속이 상하고 부끄럽더라도 나는 그렇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거든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19세기 메리라고 하는 소녀는 7살에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이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같은 병으로 또 사망하게 됩니다. 형편이 온전치 못해서 장례도 온전히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은 내 가족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대요. 감수성이 예민했나 봐요. 그래서 시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시는 우울하고 절망적인 내용, 고독과 상실, 죽음에 대한 얘기만 가득해요. 읽는 사람도 좀 이런 내용들의 시를 썼어요. 그렇게 상처받은 삶을 살다가 40세쯤에 찬송 작곡가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시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으로 좀 시를 써달라. 그래서 쓴 시를 갖고 노래를 붙인 게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그 내용을 찬송시로 기록합니다. 찬송시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럼 어린 나에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뺏어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데려갈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오빠를 데려갈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러다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나는 광풍이 일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광풍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시를 쓰고 이분의 시의 내용은 180도 달라져요. 이때부터는 희망과 소망,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요. 절망적으로 가득했던 그 감정이 예수님께 붙잡히자 이제는 자기와 같은 여성과 아이들을 찾아서 사역하는 데 평생을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풍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더 믿으세요. 더 믿고 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풍파를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시고 물 같은 정말 허여멀건한 우리 가정을 포도주처럼 향기 나는 가정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성가족의 가족은 천국의 기쁨 같은 하나님이 주인된 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사에서도 주님이 잔잔하라 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방주를 지으며 구원선 안에 모두 올라탄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